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쁜 뜻을 다 몰라도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참여.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한 절씩 읽는다라고 하는 거가 내가 참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예식이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그 감동이 강화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감동이 계속 깊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매너리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나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면 영적 적응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말씀의 은혜가 막 있다가 어느 때는 또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새롭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준비 없이 떠밀려서 참여하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참여하고, 해야 되니까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본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뭔지 모르고 뭐만 남냐면 행위만 남죠. 행위. 근데 이 행위는 왜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식, 예전 이런 것들에 참여할 때 항상 마음의 준비라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식, 예전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서 하는, 그래서 그냥 하는, 타성에 젖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너리즘, 매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새로운 것이 없는.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식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9장 공부 벌써 몇 주 전에 했는데 9장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분을 해요. 성막이라고 하고 또 회막이라고 구분을 해놨거든. 성막은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회막,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이 있고, 그 앞에 뭐 물두멍이 난 데가 있고 제단이 있고, 이런 그 그림을 한번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서 번제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연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고, 이러한 예식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좀 없어지는 거죠. 계속 그걸 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형식. 아니, 형식보다는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형식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게 아니죠. 형식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 기도 때 나와가지고 보통 찬송 두 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와 함께 여러분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듣고, 그 이후에 기도한 후에 찬양을 우리가 한 곡씩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는 일종의 형식이 있죠. 형식. 이 형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형식이 없으면은 헷갈려요. 그리고 당황하고, 그리고 조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막 서두르게 되고 뒤죽박죽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를 정해놓고 11시에 나와서, 그리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가 한 10가지 이상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이 마음에 또 어떤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형식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거니, 그 다음에 뭐가 있겠거니. 그게 새로운 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 아까 저도 알아요. 그 기분을. 저도 그 기분을 알아요.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목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한 혼자 읽기, 성경을 읽기 할 때 뭔가 좀 긴장이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긴장이 될 겁니다. 마치 독창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독창을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긴장이 덜할 수 있겠지만 내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다른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 독창 같은 어떤 긴장감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어떤 새로움,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어떤 영적인 긴장 그런 것도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신앙생활이 참 문이 건조해지냐면은 예배를 들어도 맹숭맹숭,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 하는데 오늘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하고 눈 떠봐서 봤는데 1분 20초였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하자면 깊이 몰입되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때에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아니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나시는 거야. 이렇게 빨리 끝나면 어떻게 라고 눈 떠봤는데 20분을 한 거예요. 평상시보다 많이. 그 얘기는 뭡니까? 깊게 몰입할 수도 있다.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하냐에 따라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식이죠. 이런 제사제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 제사제도는 왜 했겠습니까? 제사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제사제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바침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고자 하는 어떤 예전입니다. 예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왕정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면서 갈라지죠 나라가.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과 갈라져서 나라 사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국난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참 국난이에요. 국난.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이 아놈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 잘 서지 않고 규범이 혼동되는 이런 상태인데 뭐가 뭔지 모르는, 뭐가 옳은지 모르는 상태. 일종의 아노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아노미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떨 때는 뭐 번창을 사는데 어떨 때는 너무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자꾸 무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외세가 뭐 어느 때는 바벨론, 어느 때는 아수로, 어느 때는 뭐 수리아, 어떨 때는 블레셋 이렇게 막 주변에서 뚝뚝 치고 때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냥 괴로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이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의 배후에 이러한 의도와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형식적으로 제물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식을 받으시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형식을 받자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되게 상하셔요.
기분이 나쁘셔요, 하나님께서. 나 이거 싫다.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런 세월을 거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는 영적으로는 실패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였단 말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설교자와 그 히브리서 설교자 앞에 서 있는 히브리서 청중들은 진지하게 그것을 공부하고 느껴내야지만이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다시 분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왜 대체하게 되었느냐? 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왜 구약 제사 제도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그 형식이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율법은 좋은 건데, 여기는 이제 율법을 조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류, 3류를 보고 있죠. 율법을. 여기는 뭐가 인류입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 인류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좀 함량이 떨어지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율법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참 형상이 아닌 것은 어떤 형상입니까? 참이 아니면 거짓이겠네요. 근데 거짓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율법을 조금 폄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거짓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참 형상이 아니라 가짜 형상,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이 이어서 참 형상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참 형상의 반대는 뭐냐? 참 형상의 반대는 헬라어로는 아이콘 이런 말을 쓰는데요. 참 형상의 반대는 그 형상을 참 형상처럼 그리거나 묘사한 걸 얘기합니다. 일종의 그림이죠, 그림. 여기서 참 형상이 아닌 것은 그림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사진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 너무나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참새가 와가지고, 거기에 받쳐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까치가 와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솔고의 그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 잘 그려가지고, 그냥 까치가 와서 머리를 박고 죽었다. 그만큼 잘 그렸다. 근데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것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것은 뭡니까? 참 형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림과 사진에 불과하다. 뭐가?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제사 제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9장에서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하자면 이동하는 과정 속에 정착하면 거기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회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 회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예배 행동,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다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수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아왔던 예배의 한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뭐 1년 된 염소 한 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향을 피우고 또 예배 끝나고 향을 피우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아주 복잡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들이 어른들로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전 세대로부터 배워왔던 겁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예배 자체가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그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의 어떤 제사, 예식, 예전을 율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을 쓰는 거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많이 흘러요. 형식주의로. 진정한 마음이 빠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들을 드리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제물이거든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1년 된 염소, 그리고 뭐 숫, 양, 뭐 숫, 뭐 수소, 이런 이런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물은 뭐겠습니까?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제물은 드리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남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드리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안 드리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도 있는 그러한 예물인데, 이 귀한 것을 그냥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소득이 생겼어요. 이 소득을,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뭡니까? 재물이죠. 근데 그 재물은 뭡니까? 재물은 귀한 거예요. 나에게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용 가치가 꼭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돈을 받느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이 갖고 계신 분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얘기하면 헌금, 예전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재물, 왜 그걸 하나님은 받으시냔 말이죠. 그 재물은 뭐냐? 재물은 오늘날 이제 철학자들 혹은 뭐 기호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얘기할 때 기의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기표는 상자예요, 상자. 기의는 그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의미.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냥 말이라고 하는 거의 그 상자는 늘 같이 다니는 거지만 때때로는 막 오해가 생겨요. 그 상자 속에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운반하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재물은 기표, 상자입니다. 상자. 우리가 하나님께 상자를 드리는 거. 그럼 상자는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은 받는 사람이 그거는 좋지 않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상자만 받아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김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거는 그 재물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재물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그 옛날에 이들이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는 화목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재물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 재물이 주술적인 어떤 그런 매체가 아니에요.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헌금을 이거 참 아까운데 이건 참 드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했다고 그랬습니까? 순종.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재물이나 외적인 예식이나 예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순수함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된다 그러면 그는 형식주의가 되더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에 애당초에 그 본질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즉 사람들이 제사 행위 속에서 제물을 내놓고 그 제물을 내놨으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대가를 받으시고 용서, 죄 용서라고 하는 그런 보상을 좀 주시오.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하나님의 어떤 사함, 하나님에 의한 사함을 받는 일종의 수단이 되더라. 재물은 상자라고 그랬죠. 재물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 온전한 순종을 정말 이루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깊게 생각해봐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떠했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항상 우선이었던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철저한 순종을 얘기해줍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철저한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야말로 일회적인 단번에 그 모든 재물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총여행하기 위해서 미시령 옛길을 가는 거는 가능해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쪽으로 갈 때 미시령 터널도 뚫렸고 그 다음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뚫렸지 않습니까? 그 보통은 우리가 속초 같은 데 갈 때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좀 운치 있게 가보자 할 때는 국도를 타고 가는데 미시령도 옛날 길로 넘어가지 않고 미시령 터널로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했던 결국은 형식주의로 가면서 실제로 어떤 순종의 마음을 다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는, 이 형식은 우리들하고 잘 안 맞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도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율법의 어떤 예전. 그리고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진실되게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가 아니다.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겠냐?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이유는 그분이 정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제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을 실천하신 정말 제물로 얘기하자면 완벽한 제물.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 시점에 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분은 예전에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1절에 보면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은혜라고 하는 말과 짝으로 가게 되면 율법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다. 그럴 때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이에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죠?
2절로 가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거란 얘기죠.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 제사가 뭐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제사는. 여기서는 기억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한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지만 죄가 자꾸 여러분 기억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죄 기억나는 것만 계속 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자기 죄만 너무 기억나고 나는 못났어. 나는 죽어도 싸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저 앞서간 사람들을 못 따라가. 나 같은 바보, 부족한 인간, 막 이렇게 죄만 기억나요.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사함을 우리들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한 건데 제사를 통해서 검증된 거는 죄는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막 재물이 타는 거 그리고 막 서가지고 막 서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긴 해요. 죄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애당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해줍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그냥 소품이에요. 소품. 그 가운데 뭐가 죄를 없애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거기서 발휘가 될 때 그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애당초 그냥 소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황소의 피, 염소의 피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만큼 던져버리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오더라.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 시점에 사는 그 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또는 철저한 어떤 예전과 예식과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죄 없이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 말씀들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5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툭 가지고 와요. 툭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그거야 라고 적용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5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제일 아래에 보면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와 예물을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헌금을 원하시지 않으니까 헌금을 안 내도 되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 빠져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예물을 냈네? 다음 주부터 예물을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예물은 율법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철저한 순종이 빠져있는 매너리즘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식을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죠.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는 그 한 몸에 들어가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은 왜 생겼을까요? 이런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문화에도 그 문화 속에 독특한 또 전통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저기 삼국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의 옛 어떤 문화가 있어요. 여기 뭐 옷도 한복이 있잖아요. 한복. 지금 있는 건 양복이지만 한복도 나름대로 멋이 있는 거고요. 국악도 멋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번제와 속죄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양식이에요.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의 형식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거는 시편의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 말씀, 예전의 구약 성경 말씀, 예언서 말씀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뭐 서로 반목하고 적대적이고 갈등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동안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의 진정한 순종이 빠져 있는 형식적인 예배와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거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석하냐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배를 그러면은 드리는 건 나쁜 거고 예배 없이 사는 게 좋은 건 그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 내용이 빠져있는 온전한 순종이 빠져있는 그런 예배, 온전한 순종이 빠져있는 찬양, 온전한 순종이 빠져있는 무슨 종교행위, 이거는 이 속에 뭐가 빠져있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을 갖추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진정한 철저한 순종이다.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힘이 들어요. 순종하기가. 말씀 들었는데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인 거고 그냥 말씀은 말씀인 거고 사는 거는 좀 달라. 사는 건 하나님도 요즘 알으셔. 하나님도 이건 알으셔. 사는 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으셔. 2025년도 이 1월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아실걸.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그때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때 아멘 하고 나가서는 새로운 원리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번제와 화목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 이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형식주의, 이런 한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해도 괜찮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오면 그곳에서 은혜를 주신다. 죄를 깨닫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나오면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유함을. 죄가 있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미안해하는 감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과 별개로 뭔가 부족한 생각, 죄책감, 그리고 부단함, 뭔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만 말씀드릴 때 계속 드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감당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철저한 순종,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로 나오면 된다.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죄책감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조금 더 말씀이 길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법, 그리고 우리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자유함을 얻고 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뭘 꼭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오늘 7절에서 또는 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것은 다 뭐예요? 순종. 우리가 들은 대로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